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위례하고 위례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시편 22편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잠시 피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들이 사울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아니까 와서 우리와 함께 사울을 공격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은 자기의 거주지인 시글락을 떠나서 아기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들이 모여가지고 저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갔다가 다윗이 총을 거꾸로 돌면은 칼을이죠. 그때는 칼이니까 칼을 거꾸로 들어서 우리를 향하면은 우리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기스 왕은 이제 결국은 다윗에게 너는 그냥 네 거주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거주인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에 다윗의 거주지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끌고 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내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다급했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용기를 얻도록 한 그때의 그 마음을 실어 적은 것이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시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레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엘레 샤렛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언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사슴곡조라고 합니다. 사슴곡조는 어떻게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추측인데 아마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냥 깔딱깔딱거리면서 죽기 직전에 하는 신음이 아닌가, 그런 곡조가 아닌가.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아주 비탄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의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시편 22편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21절까지 시인은 매우 힘겹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21절까지 나오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건져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돌리는 그런 장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괴로우면은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절한 고통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던 다윗의 빛나는 헌신과 충성을 바라며 그래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지 마음먹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시각에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중도 실명자들은 아주 특히 더 큰 이런 가슴의 충격, 아픔, 현실적인 고난과 절망을 극복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시편 22편이 마음에 아주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거주지가 불탔고 가족들은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이 아주 피곤했죠. 거기다가 그 원수들이 악랄한 비방, 핍박,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원수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다윗을 자기의 주군이라고 이렇게 믿고 쫓아오던 사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다윗의 부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과 순환을 언급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하고 절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벌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얄밉게 빈정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이 말을 다윗의 이 절규를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던 유대 백성들 앞에서 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흉악범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쳤던 것은 이런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보셨는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고통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순환을 언급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고난의 정도가 심해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고난과 파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어가면은 신기하게도 다윗은 고통으로 비탄에 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던 그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심 없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19절에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극한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늘 아버지를 찾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친 7마디 가상치론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부터 고통과 비탄 중에서 잠시 절규했던 상황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23절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25절 26절에도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울부짖던 다윗의 비탄이 어느새 기도로 바뀌더니 마침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얻는 기쁨이고 노래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늘아버지는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의 그 겨자씨라는 난에 실려있던 내용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고백인데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이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 됐겠죠. 하루는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시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정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장로님을 보면서 아니 여기 있다고. 그 사람의 영이 나를 꽉 막고 있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장로님을 쳐다보는 바람에 장로님이 민망해가지고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답니다. 나오면서 가게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간판, 이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길 옆에 있는 걸 붙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울었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게서 성령님을 거둬가지 않으셨군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술집에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구원론에서 제일 마지막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유익이 뭐라고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를 견인하는 것.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점쟁이가 점을 치려고 하는데 점을 못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견인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일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제 아무리 절망의 파도가 심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보다 더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을 홀로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먹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크신 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모든 환난의 바람에서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다윗처럼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